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여기저기를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오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세컨드 커밍,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믿는 이들에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말 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를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탈출기를 보면 이것이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또 유대인들은 이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자락을 위로 올려서 띠를 먹는 것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유대 백성의 자세이고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몸가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이 이미지는 제 기도 안에서 돌아가신 저의 모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유년 시절에 지금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셨는데 밤늦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밤이 되니까 바다고 하늘이고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등불을 하나 주면서 선창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냥 걸어놓으라고, 깜깜한 바다에서 그 불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찾다가 이제 우리 주보 일면에 넣어놨는데 꼭 그런 등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 즉 어머니는 겨울바다가 춥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돌아오면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불을 선창에 갖다 놓고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오길 기다리고 가다가 멀리서 이렇게 엔진 소리가 들리고 배가 보이면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배 와!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이제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의 모친은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타주에서 자식들이 오면은 내 아들, 딸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의 태도를 종합하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지는 것인가? 사전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한동안 병원에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일어나 깨어나면 깨어났다고 하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일어났어? 잠에서 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은 또는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슬리핑 잠이 아니라 여러 영적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잠은 때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은 신앙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나태함이나 어떤 경계심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또는 무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깨어 있다는 게 뭘까? 제 생각에는 내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복음적이고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제가 방금 삶의 방향을 의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이 어떤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구원의 길로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심과 이끄심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어서 뭘 준비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고,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친구와 즐겁게 놀고, 가족을 돌볼 때 정성을 다해 돌보고, 또 저의 일과 중에 하나인 성당 화초들에게 물줄 때 어쩌면 생명을 돌보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침과 저녁은 바뀐 적이 없고 밤이 끝나고 아침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 아침을. 그래서 이미 내게 와 있는 것들을, 너무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렇게 아침 기도를 드리고 하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날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았다면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쏘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즉 세상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주님의 기도 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복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망은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 진지한 삶 없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은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희망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냥 잘 되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일고 나가야 할 것 희망입니다.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이다. 마음의 힘입니다. 그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우리의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오셨고, 성사를 통해 오셨고, 특히 미사 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감각과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께 청합니다.